저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라고 그러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이제 내일 5월 17일을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말씀이 이번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요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계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물으며 40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이 뉴욕 땅을 사랑해 주셔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회다라고 그런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전한 마음으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심정, 그리고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에 강하게 임해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 부흥의 역사, 이 현장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당시는 부흥회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사경회.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는 뭐 한 3일 정도 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일주일, 더 나아가서는 몇 주, 그래서 뭐 20일 할 때도 있고 한 달 내내 거의 30일을 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40일을 작정하고 말씀 사경회 이 집회를 저희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가마떼기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몇 주 동안 그곳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이 불씨가 된 것이죠. 참 흥미로운 거는 그 기록들, 특별히 간증의 이 기록들, 간증의 내용들보다 아주 그 간증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열 며칠 되던 때에 깨졌다,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 20 며칠째 되는 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뜨겁게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됨으로써 변화를 하게 되었다. 어떤 그런 뭐 회개의 내용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은 회개의 내용들보다 아무튼 며칠째, 몇 날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30 며칠째 되는 날 이분도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그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었죠. 저희는 이 동일한 성령이 말세에 모든 육체 가운데에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이번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의 가장 중요한 이 구제 요절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중요한 이 두 가지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40일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두 번째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또 말씀과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신비와 경이로운 그 모습으로 40일 동안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한 주제를 중심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쳤던, 증거하셨던, 선포하셨던 내용들도 참 귀했지만은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이 양손에 십자가의 못자국, 이 옆구리에 칼자국, 창자국,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공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경이로웠을까. 얼마나 정말 이 은혜가 많은, 그래서 집중을 하는, 다른 차원에서 집중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까 감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40일은 절대로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은 정말로 비범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놓은 놀라운 영적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랬습니다. 성경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평범하게 다루는 시간의 숫자가 아니에요.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이 아주 비범하게 분명한 목적을 두고 다루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고난, 연단, 시험의 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4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숫자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꽉 찬 10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고난의 4자와 이 꽉 찬 10의 시간을 딱 더한 이 숫자가 40입니다. 그래서 고난, 연단, 뭔가 꽉 찬,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 또 이것을 잘 통과하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지금 계획하시는 시간, 그렇게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성경에 이 중요한 이 40이라고 하는 관련된 일이라든지 연도라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뭔가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성경에 여러분 이 40과 관계돼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비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했습니까? 주일학교 제대로 나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죠. 40주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이었습니다. 그런 시험과 시련에 딱 complete, 꽉 찬 숫자로 하나님께 정하셔서 그냥 땅에서 팍 터지게 하고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40일 주야로 물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40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무지개, 새 언약, 새 세상을 준비하시고 다시 쓰겠다,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9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금송아지들 만들고 목이 곧은 백성이 이런저런 쌓인 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위급한 상황이 되자 모세가 호랍산에 무릎을 꿇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그 40일을 작정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40일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3장 4절에 나와 있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이제 너무 싫어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그래서 다시스로 돌아간 거거든요. 니느웨가 아무튼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꼴을 못 봤어요. 조상의 여러 가지 지배와 그 악들에 대해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 뒷배경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다니면서 요나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외치느냐? 40일이 지나면 After 40 days, listen, Ninevites. 니느웨 사람들이여 들으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40일 후에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놈들 아우 고소해 잘됐다 이놈들아. 너 니는 망한다 이제 망한다 40일 있으면. 그런 그래서 다 멀리서 박농쿨 밑에서 이 요나가 이제 무너지고 심판받을 거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요나가 싫어하죠 나중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40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도 바로 이런 다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힘있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저희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 성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힘있게 나아가도록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33년 가운데 3년밖에 공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 유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 누구와 대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딱 집중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일을 딱 작정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무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대화할 때에 여러분께서 이제 알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왕과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제 다 도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의 왕국들, 그동안에 모든 걸 지배했던 사단의 왕국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영적 전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다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이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택하사 다 금식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통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죠. 저들을 통해서 새롭게 태생하게 될 교회, 그래서 오순절 그 강림절 가운데에 오시는 성령,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영광에 대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비범한 숫자입니다. 이 시간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주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이것은 단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뉴욕 땅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세워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주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40일이 주는 이 성경적 중요한 무게를 우리가 알고 함께 나아갈 때에 이번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돌파구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적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매일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단어, 이 주제가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딱 주제에 집중해서 그 40일 동안 저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이 자체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나 이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신약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만 113번이 나오는데요. 천국이라는 단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죽어서 갈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98%의 모든 메시지는 현재성,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임한 그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how to live, 어떻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세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죽어 천국 가겠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짧은 이 70년, 80년의 삶 가운데에, 물론 그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missing the point라고, missing the point.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혹시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40일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딱 잘 들으시면은 뭔가 이 관들이, 이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신앙관, 교회관, 세상을 보는 세상관,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관, 물질관, 가치관, 이것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좀 들어주시고 또 그런 기대감 가지고 부드럽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영토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하면은 보이는 영토적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하면 어딘가 우주 끝에 있는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랑 무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더 말씀드리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니? 예수에게 통치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개인의 삶,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정,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일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생 전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모든 영역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우주적인 개념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하시는 분, 주권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라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행 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부분의 한 부분을 이제 마태가 이제 썼는데 28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어찌 보면 이 40일 동안에 말씀했던 한 부분이겠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제는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느냐? 내가 이제 승천할 것인데 다시 내가 오는 그 날, 다시 오는 그 날이 지금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고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내가 다시 재림할 건데 재림하는 그 날까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왕국이 임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뭐예요?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증거가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우리들을 어둠에 소망이 없는, 가치가 없는,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을 철저한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 leave me alone. This is my life. I did it my way. 모든 거 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먹으면 내가 주인이야. This is my life. Leave me alone. This is my freedom. I can do whatever I want.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얘기할수록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몰라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의 왕국은 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 이런 데 속해가지고 또 예수를 믿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가난하면은 저 사람이 부하면은 그것이 그냥 못 살겠어. 그냥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또 우리 가운데에 또 열등감이 생기고 교회 섬기더라도 우리가 더 커야 되고 뭐 이런 이상한 전혀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들의 나라, 예수가 왕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별이 딱 됩니다. 신앙관이 생기고 세계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내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직업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관이 달라지고 이 모든 퍼스펙티브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서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정리가 돼요. 다 정리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에서 예수님이 113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번 정도만 하시고 안 하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실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 우리 아버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분이고 보수적인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죠.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실까 할 정도로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 존경을 합니다.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대적인 이 배경 속에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부분들을 너무나 놓쳤어요. 제가 내일 좀 말씀드릴 터인데 이 신학과 신앙은 굉장히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날 그 당시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이 없는데 모든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신앙의 전부로 알았어요. 여기에 한국교회가 범한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 이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한 데서 가장 큰 오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해 버렸어요. 아닙니다. 네. 교회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심장이죠. 20%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도 있지만 교회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든 관심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에 이게 딱 자리 잡게 되고 산업 발전과 함께 교회가 막 교세가 커지면서 이제는 기복신앙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사는 축복을 받는다.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쇠퇴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10의 1조 무지강조하고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 저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숨 걸고 제가 가르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을 너희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 실은 저는 10의 3을 기본적으로 강조를 해서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이것이 저에게 큰 축복인 거 압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뭐를 놓쳤느냐? 10의 9에 대한 개념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10의 9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10의 9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에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쓸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다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예.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10의 9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성수주일 엄청 잘 가르쳤어요. 저희 아버님도 성수주일 때문에 가서 고문받고 핍박받고 평안산정교회에서 교육자로 있으면서 당신도 주기철 목사님 라인에서 오늘도 내가 순교하나 기대감 가지고 갔다가 젊은 전도사니까 폐기만 하고 고문만 하고 나오고 상처받고 성수주일 목숨같이 지키셨고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수주일 목숨 걸고 가르쳐요. 캠퍼스 가더라도 절대 주일 미스하는 거는 우리 영적 믿음의 감흥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가르쳐요. 제 자신도 성수주일 평생 해오면서 살아왔어요. 문제가 뭐예요? 주일만 거룩한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분화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에 와서는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 와서는 뭐 이렇게 딱 구별된 것 같지는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 것. Missing the point.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10의 9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수훈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교회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재직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간디가 되게 우리를 하여금 수치스러운게 하는 말을 했어요. 간디가 산상수훈을 쭉 보면 예수님 설교 말씀인데, 야, 내가 보니까는 기독교인들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구원만 받다고 어떻게 삶이 왜 그러느냐? 삶이 도저히 간디가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이분화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희들의 삶은 왜 이렇게 이분화가 됐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무지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낌없이 하는데 집에 와서는, 일터에서는 하나님 나라, 즉 섬기는 자로서 세상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다 교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는 애들 잡고 직장 가서 프로모팅 하기 위해서 빌면서 딸랑딸랑 역할 다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갑질을 하고, 뒤에서 사람들 수근수근, 뭐 교회 무슨 집사라며, 교회 뭐 장로라며, 어느 교회 나간다며. 세상에서 예수님 말하는 소금과 빛을 다 놓쳐버렸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아니 교회에서도 20% 섬기면은 80% 집에서도 섬겨야죠, 아이들. 예? 왜 마음대로 사냐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분화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이 현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화되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과연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 예수님이 40일 동안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씨름을 해야 돼요. 40일 동안.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내가 정말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한 것, 이 세대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는 뭐 신앙생활 하는 부모님 같은데 집에 와서는 그런 모습에다가 교회가 뭐 싸우기까지 하면요, 자녀들은 멘붕에 와가지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우리 사랑의 언약의 귀한 제너레이션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들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놓쳐버리니까 뭐 나의 자식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아이들도 교회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신앙생활에서 보는 우리 부모님과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교회 나가봤자예요. 교회 나가봤자. 이런 것들이 아픈 내용들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바로 이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함께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사랑의교회 가가지고 3년 정도 있을 때에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 세대를 맡으면 목양사역 한 480세대,
굉장히 피곤하죠. 예. 뭐 여러 그런 가운데에 40일 갑자기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바람에 뭐 새벽 2시부터 우리 교육자들 나와가지고 주차장 인도하고 뭐 그냥 정신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열흘 지나고 그러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 좀 그런 좀 원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이제 그 새벽에 그 시간이었는데 후집회라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뭐 손주고 찬양하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찬양들인데 마음에 뭐 이렇게 닿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 찬양 언제 끝나나, 예,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솔직한, 예, 그러는 가운데에 불가항력적으로 성령이 제 가운데 불같이 임했어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지금 몸에 뭐가 이상이 됐나, 뭐 히터가 뭐 잘못 들어왔나, 불이 났나, 어디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머리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온몸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며칠 때 되는 날이었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내 의지랑 관계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가는데 어떤 기도가 나가느냐, 회개할 내용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토해내도록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목사인 내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다 모든 제약들이 그냥 왁 토해내도록 다 하나님이 쏟아붓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원망했던 것, 내가 쉽게 비판했던 것, 판단했던 것, 말 함부로 했던 것 다 불로 지져주시고 완전히 2주 동안 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다음부터 2주 동안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은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제가 뭐 지금 강단에서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아무튼 분명한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딱 닫혀지고 불평뿐만 안 하고 무슨 뜻이 있나. 특세가 다 끝나자마자 오종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행정수석 목사로 준비하는 시간을 6개월 주세요. 그래서 135명의 20, 30년 된 교육자들 다 많고, 그 다음에 380명 되는 우리 페이드 스텝 간사들이 다 있는 전문사요. 5만 명이 넘는 성도들. 그 자리는요 정말 죽는 자리거든요. 네가 좀 맡아줘야 되겠다. 제가 이체험을 했잖아요. 이체험 안 했으면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다 회개하게 한 것이구나. 팔로우십을 잘하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했어요. 힘들었죠. 5년 6년.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불평불만 안 하고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시간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받은 축복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어주신 모든 네트워킹에서 시작해가지고 배운 것들은 너무너무 말도 못해. 그 영광과 프리빌리지는, 그 축복은 우리 자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은 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바로 40일도 10며칠째 저는 깨졌습니다. 왜 이번 40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실까? 제 경험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렌즈가 바뀌는, 관이 바뀌는, 그래서 이 뉴욕교회가, 뉴욕 장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빚어주시기 위한 저는 귀한 시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날 내가 전할 말을 주겠다고 해서 순종해 나. 전 내일 무슨 말을 전할지는 알아요. 예. 그좀 제가 믿는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겠구나.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완전히 모두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